미국 소식을 잘 모르지만 LA 영상을 뉴스에서 보니까 전쟁 상황 같아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한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거기도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있는데 아마 그 기반이 조금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뿌리가.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빈약한데,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는데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핵협상을 이틀 남겨놓고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국내적으로 어렵고 이스라엘도 국내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방향을 둘 다 외국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게 유행인가, 국내 정치를 그냥 국외 정치로 이렇게 돌려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내의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발전은 하는데 오히려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짙다는 것을 보면서 평화가 하나님께 있다,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평화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두 아들이 각기 유산을 그 살림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기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옆에 남고 작은 아들이 그걸 쓰다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탕진을 했습니다. 그 비유의 뒷부분을 보면 창기하고 그냥 그 낭비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아직 미성숙한 걸 알지만 요구가 강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줘보마 해서 줬을 겁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면서 살게 된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다 없애고 돼지 치는 집에 붙어 사는데, 그 돼지 쥐업 열매도 얻어먹질 못해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으로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종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편안할 텐데, 꼭 애굽의 히브리인들 같죠? 종으로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후회하면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니까 황급하게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종들에게 명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을 환대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이어옵니다.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둘째 아들의 평화의 근원입니다. 큰아들도 불평하면서 작은아들과 비교하고 그런 가운데 또 다시 마음의 불편함을 겪는데,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우리들이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화의 그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다, 하늘아버지에게 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평화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총성이 울리지 않고 전쟁이 없는 상태,
내면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내적인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평화의 근원이 있는데 그분과 관계가 회복될 때,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그 자녀들에게도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와서 그저 자기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어머니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지고 마음이 누그러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안도감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레네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에이레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히라보로 보니까 함께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 with 그럴 텐데 그걸 프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프로스가 뭘 향하여도 되지만 이렇게 함께, with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관계가 파괴될 때 우리는 종종 아픔을 느낍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될 때 하루고 이틀이고 말이 없어지면 편할 줄 알지만 아무리 밖에 나가보아도 방황을 해도 또 집안에서 따로 있어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평화가 다시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면서도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걸 풀어야 회복이 되지요. 먼저 풀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기가 주어져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풀리는데, 평화를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말을 꺼내든지 어떤 다른 제스처를 하든지 그래야만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같은 집에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힘들지요. 관계의 회복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이요 마음의 건강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평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열되고 단절된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그렇게 내 힘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멀어져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마치 멀어져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역시 이사야 1장 22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 우선 나 자신부터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왜곡되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부인하면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면적으로 그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틀리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는데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까?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막 자라게 되는 그런 청소년기에는 자칫하면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중적인 모습들 스스로에게도 용납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집안의 모습하고 바깥에서 부모님하고 다르다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놀리고 그러기도 하지요. 네. 뭔가 내 안에 두 가지, 세 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은 학대받는 자나 고아 가부를 멸시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은혜 찌꺼기를 섞기도 하고 포도주에 물을 섞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왜곡된 모습이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경쟁하고 속이고 또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오늘날 음식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채소나 고기가 오염되었으니 강산이나 동식물과의 관계도 다 병이 들었습니다. 파괴된 관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일촌 그 이하의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아주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일심동체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여 주신 그 길,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길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진리의 길인 것을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인정받는
그런 생명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기에 발을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그 아이들이 참으로 불만스럽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한없이 저 아이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은 어찌 쟤는 나의 단점만을 닮았는고 왜 내 이런 부족한 모습 그런 것들을 그냥 빼닮아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활발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하면서 부모님이 내 책임이야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로 차면서 아이의 미래를 암담하게 보는, 세상적으로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한없이 갖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절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을 그 아이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함께 뚫고 나가는 그런 경험을 아이에게 제공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아이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그 아이의 장래를,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금전도 아니고 내 능력도 내 봉사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의 길로 발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삶으로 초청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에 오늘 세 곡을 부르는데 세 곡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 마지막 가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연약한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뒤를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나이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지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관계 회복의 길에 들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나 자신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교우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초청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길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치하의 교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이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연단으로부터 생겨나는 소망이 결코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을 실망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평화의 근원이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그 자격으로 재단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격으로 나 자신을 멸시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평화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소망의 확증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확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확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확증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는 하나님이 연단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평화를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